2024년이 시작되고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명절 기간에 설교를 맡게 되어서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육상 경기에 비유되곤 합니다. 육상 경기에는 단거리, 장거리, 장애물 경기, 경복, 계주, 마라톤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에 비유되는 장거리 경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면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은 한 해의 두 번째 달이기 때문에 초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배교의 위험에 처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세기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그 어려운 시기를 감안을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똑바로 잘 걸어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신앙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파른 비포장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운 그 험난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기동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쁨으로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또는 장애물과 건너기 힘든 막힘이 있고 또 사기가 떨어져서 뒤로 물러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은 환경들이 다가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목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또 끝까지 달려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그 믿음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경주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곧바로 일어나는 일을 순발력 있게 처리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굉장한 인내와 요구를 요하는 장거리 경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또 이 일을 끝까지 잘 완주해야 하며 잘 달려가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주의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진보로 나아가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것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흔히 우리 그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보면 발목에 그 모래주머니 같은 걸 차거나 아니면 뒷부분에 타이어를 메고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뒤에서 발목을 잡고 당기고 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 투입됐을 때
그 훈련에서 하던 모래주머니나 타이어 등을 다 제거하고 나서 달려갈 때 가뿐하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중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또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계획해 놓은 신앙의 경주를 똑바로 걸어갈 수 있고 또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한평생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간편한 복장으로 경주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그 복장을 보면 색깔이나 이런 거는 화려해서 여러 가지 색깔들로 바꾸지만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뭐를 단다든지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주에 더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콘이라고 해서 체중 또는 군살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군살 또 우리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승을 목표로 하거나 완주를 목표로 하는 선수들의 복장은 가볍고 단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던지고 달려야 진짜 올바른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거운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취미생활이 방해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또는 컴퓨터나 오락이 주일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 삶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온전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들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영 선수들 중에 전신 수영복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도 상어의 피부에 수많은 돌기가 있어서 물의 저항을 적게 받고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착안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일상생활에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고 또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놓고 달려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린 얘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에 관한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트 형제는 그렇게 학식이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눈썰매를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전거를 잘 고쳐서 이렇게 자전거 대회나 눈썰매 대회 뭐 이런 데서 우승을 한 그런 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늘을 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해서 나중에는 이제 하늘을 나는 비행기까지 만들게 되는 그 동력 비행기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그 세뮤얼 랭글리라는 그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똑같이 이것을 비슷한 시대에 연구를 했는데 이 박사님은 그 미 육군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정을 받아서 비행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라이트 형제가 오히려 학력은 없었지만 그 본격적인 비행기 실험을 해서 3년 동안 허허벌판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우고 또 띄우고 해서 1000번이 넘는 글라이더를 띄워서 거기에서 나온 그 임상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동력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랭글리 박사는 과학자이며 또 학자고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1903년 12월 8일에 수많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행기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사람이 날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000년은 걸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랭글리 박사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지 않아서 이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유인 동력 비행기를 띄우면서 지금의 그 항공시대를 여는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이렇게 랭글리 박사는 그 지원도 받고 본인은 또 박사인데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라이트 형제가 이 실험에서 성공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랭글리 박사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스미스소니언 협회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이 원수를 꼭 갚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제자들까지 이 라이트 형제가 그 성공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제가 맞췄던 것은 이 라이트 형제가 목사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니까 비행 성공률이 아무리 높아도 절대 비행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일날만은 예배 드리는 날이고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생 술과 담배, 또 그 당시에 흔하던 도박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삶을 온전히 그 비행을 하는데 자료를 모으고 또 비행기를 날리고 연구하는데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술과 담배, 또 도박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간을 보내고 허비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지만, 한 사람은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고 또 박사이고 명예도 있고 모든 또 그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받았던 사람이지만 거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기 그 제자들까지 같이 이런 일에 동참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끝내는 여러 가지 소송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역사에 길이 남는 이런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은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를 통해 인내와 함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내는 그 모든 목표를 이루고 또 완주하는 데 필수 요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와 길목에는 사실 인내하는 데 많은 제한과 연약성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심각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동안 믿었던 유대교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쪽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고 고문을 당했고 또 사자들의 밥이 되었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는 동족에게 배신자라는 그 낙인이 찍혀서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34절에도 그 고난이 박해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많이 흔들렸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초보에 머무르는 그런 일도 있었으며 공적 예배에 잘 모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하여서 이제 모이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침체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도 있었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쪽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신앙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께서 너무 통성 기도가 하고 싶으셨대요. 소리내서 기도를 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서 험악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통성 기도하고 싶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캐비넷을 사셔서 캐비넷에 들어가서 아주 통성 기도를 하셔서 나중에는 고막이 나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해받지 않고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신앙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박해 가운데 내가 잘못 선택했나? 다시 돌아가야 하나? 그 동족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엔 또 옛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으로서 소외된다는 것이 얼마나 죽음과 같은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점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인가 해서 뒤로 물러가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말씀 오늘 이렇게 또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제는 카타콤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박해가 두렵고 하여서 이 카타콤 사실은 카타콤은 이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생긴 거라는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지하에 굴을 파서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이제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지하로 숨어들어서 카타콤이라는 묘지에서 신앙생활하고 300년 동안 인내하면서 거기서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완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 성공한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4살까지 말을 못하고 7살까지 글을 못 읽었다고 합니다. 또 베토벤은 음악 교사로부터 작곡가가 될 가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월트 디즈니는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하며 톨스토이는 낙제생이었고 파스테르는 대학에서 화학 과목을 잘 하지 못하였지만 연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링컨은 블랙호크 전쟁에서 사령관으로 참전하였다가 졸병으로 퇴역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성공한 것은 참고 기다리며 본인들이 경주를 완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인내에 대해서 다른 예를 준비를 했는데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안 믿는 가정이었는데 오빠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저를 놓고 기도를 해서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믿음의 경주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 가족으로부터 핍박받던 생각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저를 위해서 금식한 오빠보다 제가 더 열정을 다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셨는데 얼마나 저를 핍박을 하셨는지 이제 교회 청년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은 밥을 안 주셨어요. 밥을 안 주시고 문을 잠궈 놓으셨어요.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문을 잠궈 놓으셔서 그리고 이제 밤늦게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5층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1층부터 신발을 벗고 양말발로 집까지 들어가서 또 열쇠로 문을 열면 가족이 다 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문을 또 잘 열어요. 소리 안 나게 살짝 열어서 그리고 또 철야 예배를 올려면 이불을 이렇게 2개 비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해놓고는 철야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아시고 회초리를 들고 그 동네 입구에 서 계세요. 어디 밤에 돌아다니느냐고. 그리고 누가 교회 나가라고 했느냐고. 이거 방송에 보실 텐데. 그러면 이제 두들겨 맞아. 뭐 쫓겨나. 한 번은 뭐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집에 2가지 신앙은 용납이 안 된다. 결단을 내려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 그때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과의 의리는 절대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나간다고 했어요. 제가 나간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와 진짜 독하다. 내가 나왔지만 너무 독하다 하면서 이렇게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그 이후로 어머니가 이제 그런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갈게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저희 집은 아직까지도 안 믿는 미전도 종족처럼 안 믿는 가정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인내하면 또 신앙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구나. 인내하고 전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족으로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꼭 가족들이 모이면 이거 얘기가 엉뚱한 데로 넘어가는데 가족이 모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다 다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여도 예배를 드리고 또 동생네나 오빠네가 어머니를 따로 방문할 때도 꼭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진짜 제가 막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상상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인내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야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가정이 확실히 복음화가 안 돼서 마음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먼저 간 선배로서 반드시 내가 똑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복음화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어떤 핍박일지라도 달려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해야 하는 것에는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여수 애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양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완치 판정을 받은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하루 자고 애양원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이쪽에는 그 가족들이 앉으시고 이쪽에는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이 식사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못 갔지만 그 당시에는 그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만나뵈면 그 한센병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이 없거나 이렇게 눈이 하나 없으시거나 이렇게 다리가 절단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한테 이름을 물어보고 어디 학교 다니냐,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사실은 당신들이 그 한센병으로 판정받았을 때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걸 안 주면서 나한테는 이런 천형을 주셔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꺼리게 만들까 하면서 막 그 원망, 불평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젊은이를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그 중보기도,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특공대가 있잖아요. 중보기도 특공대로 나를 선별을 하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쯤에는 뭐 여행 가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 바쁠 텐데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오로지 나는 기도자로 부르셨구나 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시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수첩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온 사람마다 다 힘적어서 넘겨가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참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주를 위해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막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일단은 두 번째 인내해야 한다는 거. 잘 참아야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에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친히 참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참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그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길을 또 완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주님도 이런 것 때문에 참으셨는데 내가 좀 속상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경주를 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참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도 그 배신당하실 때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실 때 마음이 그렇게 아팠겠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힘드셨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제가 한 번은 그 중학교에서 들어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교장실에 불려가서 어떻게 이렇게 학교를 허락도 없이 해집고 다닐 수가 있냐고. 그래서 경고를 받고 그 경비원 하는 아저씨한테 쫓겨난 적이 있는데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쫙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창피함도 있었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좀 수치스럽고 또 어떤 그 믿음의 일을 추진할 때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의견이 안 맞아서 내가 막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선배로서 가시면서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 김상태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분은 오래되셔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원래는 그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아버님은 스님이셨고 어머님은 절의 보살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운 삶을 살다가 참 특이하게도 교회 가면 장가가기 쉽다고 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그 신앙의 그 기본 베이스도 없으시고 또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불평불만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은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었고 할 일이 없어서 결혼을 해서 낮에는 놀고 반복하고 낮에 낮잠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TV 시청하고 새벽에는 이제 부인이 새벽기도 나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나갔는데 거기서도 주무셔서 어떤 때는 다른 성도들이 다 가고 없는데 담임 목사님도 이제 기도 끝나고 들어가셨는데 그때까지 교회에서 계속 잠을 주무셔서 그 담임 목사님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약간은 집사님이셨지만 본의 안 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그 신앙은 의리라고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그 일이 잘 안 되고 또 이 어업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바닷가에서 이런 용왕제 같은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용왕제라도 지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랬대요.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용왕제 지내는 게 본인이 좀 껄끄러우면 그냥 옆에만 서 있으라고 우리가 다 지내주고 대신 다 거기 용왕제 지낼 때 모든 걸 다 해주되 그냥 옆에만 서 있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근데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한다고 용왕제를 안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가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보수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해서 비가 오는데 비가 그 교회에서 막 툭툭툭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막 그게 하나님의 눈물같이 보이시더래요. 굉장히 의리가 있으신 분이고 그러면서 참 내가 빚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진짜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면 내가 저거라도 좀 보수하고 싶다 이런 기도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과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국민일보에도 나고 이분이 이제 이 기적적인 간증을 통해서 이제 간증을 많이 교회마다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장 안으로 정치망이라고 해서 정치망이 이렇게 한 군데 정착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은 거에서 고기를 잡는 건데 5천 마리 방어대가 그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망은 25m 숨은 출입구를 통과해서 다시 160m 정도를 지나서 그 마지막에 수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수문이 점점점 좁아져서 갇혀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드럼통만한 방어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10 내지 15kg짜리 방어가 5,000마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상황으로 보면 줄을 서서 기다려서 들어간 거와 같다고 합니다. 주변에도 정치망이 이 집사님, 장로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 바다에 다 포진이 돼 있는데 여기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른 어장 정치망에는 하나도 잡히지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포항시의 수협 관계자들이 와, 평생에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 방어대, 그리고 방어대는 겨울에 잡히질 않는데요. 근데 이 방어대를 팔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그 건축을 하는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낡은 교회를 보수하는 데 사용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5m짜리 밍크고래가 또 여기 김상태 이분 정치망에만 걸린 거예요. 주변에는 하나도 잡히지 않고.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55,000평의 정치어망에 이게 이제 55,000평 정치어망은 서울 상암 경기장만 하대요. 10일 동안 날마다 오징어떼가 하도 들어와서 정치망이 가라앉아 버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거를 교회를 보수하는데 다 이렇게 헌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셨던 분에게 이런 간증이 기적적인 간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돼야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그 발목을 잡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또 그 인내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마무리로 제가 기도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나의 그 신앙을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